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강의는 문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조단경은 특히 이제 우리 금강경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종은 알고 보면은 반야종 계통이에요. 불교는 초창기 때부터 반야종이고, 그런데 이제 반야종 계통으로 쭉 내려온 거고, 특히 이제 육조단경은 금강경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금강경을 통해서 해능 스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념이종이다 그래요.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또 뒤에 우리 공부를 하지만은 무상송이라고 그래서 상이 없는 것으로서 그 체를 삼고, 또 무주라고 주함이 없는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을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주제는 육조단경에 흐르고 있고,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금강경에 통달 무아법자는 진시보살이다. 무아법을 통달한 자. 그렇기 때문에 무념일 수밖에 없고, 무상일 수밖에 없고, 또 무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아가 공이고, 청정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다.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다 통한다 그랬어요. 만법이 다 그렇다. 만법에. 밖에 있는 만법, 또 일체 유정, 무정, 구류 중생, 또 뇌도 마찬가지고, 뇌가 존재하고 있는 몸과 또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몸으로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게 그걸 제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에 다 통달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걸 무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본성은 무아다. 이 무아의 이치, 그걸 우리가 삶 속에 잘 깨닫고 그걸 이제 살아가면 된다. 견성도 바로 성품이 청정한 것, 그걸 본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 청정한 그대로 내 삶을 현재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법을 깨달으면 마음법에 다 통하고, 또 무념법을 깨달으면은 제불 경계를 볼 수 있고, 제불이 보는 경계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념법을 깨달으면은 불지에 이른다. 이렇게 불지, 아주 큰 주제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무념법이 중요하다. 무념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삶 속에 실행되는 것이 바로 무념법이다, 이렇게 보고, 또 선지시가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는 이 동교법문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보는 거예요. 또 같이 보고 같이 행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언해가지고 육조단경을 수지해서 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모시냐면은 마치 부처님을 모시는 처럼 해야 된다. 여사불 그랬어요. 고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 같이 하는 까닭에, 마침내 이제 몸이 죽을 때 종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그냥 하면은, 그래서 불태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러나가지 않으면은 결총고 성의에 들어간다. 성인의 지위에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동교법문하고 서로 견해도 같고 행동도 같고, 그렇게 하면은 성이 올라간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교법문을 서로 같은 견해, 같은 실행,
이 된 사람한테는 이게 묵묵히 전해준다는 거지. 법은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무슨 법을 뭐 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의, 우주의 법의 질서는 그 조용한 거예요. 우주 자체가. 조용하지만은 조용한 속에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큰 소리로 뭐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뭐 내가 목소리 높여서 깨달았다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것이다, 불교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내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그랬죠. 난 설한 것이 없다고. 불교는 고유하다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뭐 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같은 견해, 같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전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애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끼. 이걸 법을 애낄 필요는 없다. 묵묵히 전해주되 만약에 견해가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뭐 문념법과 도노견성법과 틀리다 보면 그분한테는 나의 법을 전해주면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 말을 했어요. 그 앞에 사람한테 전해주는 사람한테 결국은 이익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도노법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뭐 중국에서도 육조단경과 보림전을 불태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 스님도 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 없애는 걸. 그 정도로 상당히 혁명적인 사상이 육조단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방하면은 백겁청생의 불종사를 끊고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곳은 91쪽에 무상송이라고 있죠. 무상송.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에게는 자치 없는 무상송이란 개송이 있다. 모름지기 저마다 애우고 지녀서 제가 출가자든 오직 이것에 기대어 공부해야 한다. 스스로 닦지 않고 내 말만 애운다면 이 또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논리가 정연하고 마음도 터져 호공의 빛이 나는 해와 같아서 오로지 견성법을 전할 뿐이네.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인데 미호 따라 빠르고 더딤이 있지. 참 성품 깨달음에 부처되는 길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를 뿐이다.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치로 모아지면 모두가 하나. 번뇌가 가득 찬 어두운 마음 슬기로운 빛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반야품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개송으로서 짧은 개송 속에 당신이 여태까지 법문했던 것을 요약해가지고 모아놓은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념법, 무상송 그랬죠. 무념, 무상, 또 무주. 전부 이 금강경의 무와는 청정이고 이 공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반야품을 전체적으로 이제 해통해 가지고 무상송에 묶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요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시가 나의 한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모름지기 송치하라. 그걸 애워서 지녀야 된다 이거예요. 송치하라. 제가거나 출가거나. 제가라는 것은 제가자 있죠. 또 출가는 출가분. 다 모두 이걸 의지에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거지. 닦는다고 할 때에는 마음이 거기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이런 뜻이야. 무상무념이라고 하는 무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모태가 항상 닦는다고 할 때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의지가 들어있기는 있는데
무념으로서 닦으니까 그게 염하지만 염한 것이 아니고, 닦으지만 닦는 것이 아니고, 또 상을 갖지만은 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여기 닦는다고 할 때는 그의 나의 의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걸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유념하면서 수행을 한다. 닦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만약에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결국은 불교는 그 진리 완성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의지작용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항상 내 마음속에서 지니고 있으면서 그걸 닦아 나아갔을 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하고, 이 육조단경 그것만 기억하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닦는데 이익이 있는 거지. 내 말을 현실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 의지로서 그것을 지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문자나 말이나 이걸 기억해 가지고 그걸 뭐 육조 스님의 뭐 무념법이다, 뭐 무상송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송을 들어라. 가로되 설통급 심통이라고 그랬죠. 설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을 잘한다. 부처님 경전을 강의를 잘한다. 이런 뜻이 설통이야. 또 심통은 또 뭐예요? 마음으로 통했다는 거지. 근데 말을 잘하려면은 뭐가 먼저 잘 돼야 되겠어? 마음이 통해야 말이 잘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근본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슨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분이 지도자고, 종교의 순식이라. 근데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은 답답한 거라. 모든 게 답답한 거라. 여기 나왔잖아. 설통. 설통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통해야 말을 잘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선타 스님은 뭐 한문을 잘 쓰긴다. 근데 한문은 다 잘 새길 수 있어. 그러나 깨달음이 없이 새기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지혜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 설하는 것도 바르게 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만 새겨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육조단경을 설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제가 거의 뭐 육조단경은 한 50년 동안 가까이 두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을 잘 깨도록 알아야만이 마음이 통해야 설하는 걸 잘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뭘 통했냐면은 무념법에 대해서 통하고, 무아에 통하고, 공의 의미에 통하고, 자성이 청정한다에 대해서 잘 통하고 있다는 거지. 이 우주 만법, 나와 우주와 모든 것이 본성 자체가 청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비로자나 법신체라고 그러죠. 그러죠. 이 법신이 뭐냐 이거지. 법신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신이 바로 청정한 자리가 법신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뭐 마치 그렇게 설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하면은 이것은 허공에 뭐가 해가 매달린 해가 똑같다. 있는 것과 똑같다. 해가 허공에 있어. 그러면 밖에 빛나니까 모든 사물이 다 보이죠. 그럼 밤에 어두운 밤에 구름이 가득한 밤에 세상 만물을 보려면은 잘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지혜의 빛이 탁 깨달아가지고 뭐 여기서 말하는 무념법, 무상법, 무주법, 자성 청정심, 도노견성 이걸 이제 잘 깨달으면은 해가 허공에 걸린 것처럼 모든 사물이 잘 보인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오직 뭔 말을 정했냐면 견성법만을 정했다. 견성법. 네? 성품이 항상 청정하다고 그랬죠. 이 우리 육조당경에서 성이 나오면 항상 성은 청정하다 이렇게 보는. 그 다시 말해 청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공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공이다. 비어 있다 이 말이지. 그게 그렇다는 거지. 견성법. 그러니까 성품은 청정이고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하려고 하고 어디에 머물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출발점이 바로 성품이야. 우주가 본래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청정한 줄 모르니까 처처에 매이는 거지. 촉사면장이라는 말이 있죠. 촉사. 먼 일마다 다 그냥 장벽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면장. 얼굴을 담장을 했다. 그래서 면장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이게. 뭘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공의 의미를 우리 본성이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은 항상 막히는 거야. 문념법을 통하면은 만법에 다 통한다고 저번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출발점이 마음이고 성품이고 다른 종교는 어디가 출발점이야? 신이 출발점이야. 불교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성품에서 찾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본성이 우주의 본성과 통하고 있다니까. 상통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출세해서 파사종이다. 세상에 나가서. 출세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무슨 벼슬을 해서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걸 깨달았으니까. 심통도 되고 설통도 되고. 그래서 삿된 종을 내가 전부 파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법은 돈점이 없다고 그랬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시법은 평등하야 무유고하다. 금강에 나오죠? 이 법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일체 모든 중생에게 다 통하고 있다. 다 똑같다 이거지. 평등하다 이거지. 부처님한테만 있고 중생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평등의 이치잖아요. 예? 법에는 돈점이 없어. 그게 뭐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단번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깨닫는 거. 어리석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어리석은데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계속 고집을 해. 근데 노력도 안 해. 그러면 그런 대로 사는 거지. 중생 노름하고 사는 거지. 이게 불교가 필요한 거야. 그래도 노력 안 하고 버려도 부처님은 그걸 안 버리고 계속 가서 중생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게 자비야, 부처님의.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면은 계속 불행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그런 거야, 이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불교의 자비는 깨달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자비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교의 양날개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거지. 여기 나왔네. 더디고 빠름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디고 깨달은 사람은 빠르고 그렇다는 거지. 다만 견성의 성품을 보는 문인된 우위는 불가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알 수 없다 이거지. 분주 무업스님이 부처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 교리도 잘 알고 경전에 달통했는데 자기는 오랫동안 광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 같습니다. 자기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단번에 깨달으면 단번에 온다 이거지. 저는 상당히 분주 무없음 깨달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설한즉 만단이다. 설은 분주하죠.
한 사람은 생각도 만 가지, 하루에 생각이 이렇게 만 가지, 1000만 가지야. 천층 만층 9만층이야. 한 사람도. 그런데 그 많은 생명이 그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도 더 많이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여기 있잖아. 설이라는 건 다양해. 그런데 이치를 합해 보면은 뭘로 돌아간다고?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 따져보니까 전부 마음에서 났네. 그래서 그 한경의 그 요지가 있죠. 통만법, 기일심. 만법을 다 통괄해서 종합해 보니까 한 마음에 돌아가 있더라. 한 마음에 맺혀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다양한 한 사람이라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행동, 여러 사람 만나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세계는 그런 거야. 겐지스강의 모래수는 차라리 적기라도 하다니까. 인간이 흘리는 그 마음의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어디에 맺혀 있다? 마음에 그게 딱 간다 이거지. 마음은 또 어쩌다? 마음은 공이다, 이런 뜻이지. 실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면 꼭 우리 좀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금방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이 고정된 마음이 있다고 그걸 생각한다니까. 여기서 뭐 견성한다면 성품을 봤다는 거, 고정된 이 컵처럼 성품이 이렇게 생겼다, 그걸 봤다,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 성품은 청정하고 공 자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지혜로서 간조하고 반야로서 간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일 뿐이지, 본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은 불교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있다고 출발하면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연달아서 이게 나온다고. 근데 무하다, 무심이다, 마음 실체 없다. 이 육조단계 본래 무일무이라고 했죠. 그렇게 출발하면 진짜 쉬워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거기서 섭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설하는 것은 망가지지만은 이치로 돌아가면 하나인데 그 하나는 마음이고 마음은 공이고, 그 마음 공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고, 그걸 지혜라고 그래. 간단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항상 무념해야 되고 무상해야 되고 이 세상에 주할 때는 없는 무주라는 거지. 그래서 반야 이 육조당에 흐르는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뇌 암택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면은 어떠냐? 모름지기 지혜의 해를 내야 된다. 깨달음으로서 살아간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중생이 어리석게 따라가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 수행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걸림이 없는 거지. 무념, 무상, 무주. 그러니까는 반야로서 항상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지. 내가 말씀드린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뜻이야.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지. 깨어있고 난 뒤에 상과 깨달음이 분리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아니지. 그럼 깨달으면 깨달은 그 내용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육군으로서 행동하고 살아간다 하는 의미라. 이 불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장을 뒷장을 또 넘겨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83페이지. 삿된 생각 가지면 괴로워지고 바른 생각 일으키면 편안하지만 삿되든지 바르든지 마음 안 쓰면 맑고도 깨끗하여 부처님 세상. 깨달음은 본디부터 자신의 성품 한 생각을 일으키니 허망한 생각 속에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쓰면 번뇌가 없네. 세상 사람 부처님 법답게 나가면 모든 것이 조금도 방해 안 되니 언제나 스스로 허물만 보면 깨달음을 그 자체와 하나 되리라.
모든 중생 그 자체의 깨달음 있어 공부길을 다른 사람 방해 못하지. 마음속에 도를 떠나 도를 찾으면 이 몸이 다하도록 도를 못 보리.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가 오면은 번뇌가 온다. 번뇌의 근원이 잘 몰랐기 때문에 번뇌가 온 거야. 우리 부처님도 그 번뇌를 조복받았다니까. 부처님이 그 깨닫고 난 뒤에 사마성지급을 닦아서 나를 괴롭게 한 놈이 뭐였을까? 이제 알았다는 거야. 번뇌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어리석었다는 거지. 이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번뇌하고 밖의 경계에 끝없이 매달리고 치달리고 그게 윤회가 됐다는 거야. 중생도름하고 살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 나왔잖아요. 삿된 것이 오면은 번뇌가 하고 바른 것이 오면은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바른 것은 정견이야. 반야의 지혜 아셨죠? 반야의 지혜가 오면은 바로 그냥 그 번뇌는 사라지는 거지. 그 선을 생각하면 선이 오게 되고 돼 있어. 악을 생각하면 어쩌다고? 악이 오게 되고 삿된 걸 생각하면은 삿된 게 되고 보리를 생각하면은 부처가 되고 마음먹기 달린 거야. 그래서 나는 잘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수행자든지 불자든지 누가 제일 잘 살고 있느냐. 마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분이 깨달은 사람이요.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근데 편안하게 못 사는 것은 지금 마음속에 온갖 갈등과 번뇌와 삿된 것과 선악 분쟁이 그냥 증오심이 그냥 끝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뭐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뭐 책임지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이 갈등하고 삿된 걸 생각하고 번뇌로우니까 삶도 번뇌로워지고 갈등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마음이 종종 심는 거예요. 그 탐진치하면 사목다고 되고 개정회로 하면은 천상에 가고 불자가 되고 자성 청정심하면은 해탈 열반이 되고 다 마음 가는 대로 온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정견이 오면은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지혜 관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와 정을 함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삿된 것 해도 내 마음이 가지 않아. 이건 삿되다 분별심을 갖지 않고 이건 바른 거다. 그것도 분별을 갖지 않고 두 가지 삿된 것 정견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심까지도 내가 그걸 쓰지 않고 그런 다음에 어떠냐면은 청정해지고 청정해져서 무엇에 이른다? 무여에 이른다. 무여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번뇌가 완전히 남아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뭐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그랬죠. 그 해명한테 너 지금 마음속에 지금 갈래가 생겼어. 쫓아올 때는 나쁜 마음 가지고 왔으니까 악에 시달렸고 지금 나를 보고 이제 선을 생각했으니까 선에 지금 마음이 가지. 선 그것 버려. 악 그것도 버려. 그러면 네 본래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선에도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삿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바른 것에 속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청정하게 해졌을 때 일체의 분별을 다 놓았을 때 거기에는 그 남는 게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 여기서 그렇다는 거죠. 예. 개입을 안 한다. 선하게 개입 안 한다. 보리는 본래 자성이다. 이거죠. 보리라고 그랬죠? 보리는 본래 자성이다. 이 보리 마음은, 보리심은 지혜심을 말하는데, 우리 본성, 자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성이. 지혜로 나가면은 이제 자성이 본래 보리심 그 자체다, 이게. 그래서 보리심은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지와 똑같다니까. 그 대지를 일구는 사람이 농부가 대지를 잘 풀을 제거하고 또 곡식을 기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대지에 주인이 생기잖아. 왕이잖아. 그게 우리 마음이고 성품이야. 이걸 잘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조단경의 의미 속에는 정법을 내가 설하노니 후래 오는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정법으로서 너희의 그 청정한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라 이런 뜻이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망이다. 이게.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게 망이다. 정심은 어디예요? 정심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정심이 어디 있어? 마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정심이. 아셨어요? 여기 정심이라는 건 청정한 마음이야. 청정한 마음은 부처의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래. 근데 무슨 중생 마음 속에서 청정한 마음인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중생심만 그것만 망념만 걷어내면은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번뇌하는 것은 경계에 끄달리니까 번뇌하는 거고 번뇌를 돌려버려. 그러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혜는 청정한 지혜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청정한 마음, 무념의 마음, 상이 없는 무상의 마음, 공한 마음, 이게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심이. 그런데 이제 번뇌한다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뇌를 하는 거고, 그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인데 이 청정한 것을 공의 의미를 밑에 깔고 있는 것이 지혜야. 전식득지라고 그랬죠? 그 뭐 이게 번뇌를 없애가지고 지혜가 된 게 아니라 번뇌를 돌려버리면은 지혜가 되는데 지혜는 바로 뭐냐면은 항상 청정성을 거기 배경에 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부분 보면 번뇌를 없애가지고 뭐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번뇌한다고 하는 것은 경계의 붙들림이고 그것이 망념이고 그런데 번뇌와 망념을 돌려버려. 내가 지금 붙들리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돌려버리면 그게 지혜의 마음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대부분 보면 뭐 없어졌다고. 없어진 것은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만 정견만 있으면은 단정 3장이 없다고 그랬죠. 무삼장이라고 써 있네. 3장은 뭐냐면 번뇌장, 업장, 보장 그래요. 번뇌의 장애, 업의 장애. 업이라는 건 습관이죠. 습관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 끊기가 쉽지 않아, 이게. 좋은 습관을 애초부터 들여야 돼. 절집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법만을 쫓아가야 돼. 절의 스님들이나 정법만을. 그러면은 이제 차차 정법이 돼가는 거지. 근데 애초부터 출발 자체에 정법이 없고, 이 방편적인 것만 물들이면은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야. 법장이 돼. 법의 장애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3장이 없어진 번뇌장, 업장, 보장이 녹아버린다. 정견이 오면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백겁적집제, 일념, 동탕전. 백겁송환 쌓은 죄도 한 생각, 바른 생각, 깨달은 생각이 나면 그게 그냥 다 무너진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업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그 내가 만든 걸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자각해버리면은 순간에 그 업이, 삼아성직업의 업이 그냥 순간 녹아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본성 청정만 남는 거지. 그러면 남으면 본성 청정 그걸로 우리 삶을 자유롭게 여유롭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안락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자들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불교는. 내 설구치도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듣는 말이 있어.
불교가 교화가 교종 교화가 잘 된다고. 왜 그러냐? 불교는 뭘 고치는 종교야? 마음을만 바꾸면 되는 종교야. 그러니까는 항상 근본을 마음을 어떻게 교정해 줄 것인가. 그게 이제 불교잖아. 그러니까 교종 교화가 제일 잘 되는 게 불교다는 거지. 또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신행하고 믿으면은 행복감이 제일 많은 게 불교야. 그걸 왜 안 해? 불자면서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그 꾸준한 맛이 없는 거지.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정법이라면은 그걸 목숨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정견으로만 삼장이 녹아지고 세인은 만약에 세인이 도를 닦는다고 하면은 도는 항상 마음이 도를 심도라고 그랬죠. 세인들도 마음 닦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아셨어요? 불교는 있잖아. 도가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도야. 마음을 잘 닦으면 이런 뜻이요. 일체 다 방해롭지 못하다. 세인들도 어느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청정한 마음이 있고 그 불심이 거기에 부처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일체제 불방하니 항상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볼 뿐이다. 이거 자기 허물. 아셨죠? 예? 예? 자기가 청정을 봐야 자기 허물만 보지. 그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고 난 뒤에 보기만 하고 그만 놔둘까? 잘못된 걸 보고 나면은 고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아셨어요? 보고는 그것을 고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인 줄 몰라. 자기를 살피는 거, 내가 뭐가 문제가 많은가. 이걸 돌이켜보는 거지. 근데 항상 세상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그래. 자기 견해만 옳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를 살펴보는 거. 그게 불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도와 더불어 상당하다. 그 자기 허물을 봤으면 그걸 고치고 그러면 이제 도와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상당이란 서로 해당된다. 이 말이지. 도와 더불어 같이 간다. 이 말이지. 생류는 스스로 도가 있다. 생류라는 건 다양한 색이 있죠. 뭐 사람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물고기도 다양한 종류가 많잖아요. 생명의 종류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바다에 있는 생명도 지금 우리 그 과학계에서는 다 생명이 몇 가지 종류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있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생류 중에 그 마음 뭘 품고 있냐면은 마음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도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스스로 도가 있으니 각자 서로 방해롭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에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도를 여의고 따로 도를 찾을 수 없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각자 중생 속에 숨어 있는 그 도를 버리고 따로 어디서 도를 찾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도를 찾는 게 맞지. 이 마음을 여의고 이 마음을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해서 하면은 그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이게 그렇다니까. 항상 자신이 출발점이라니까. 처음 걸음을 잘 뜯어야 돼.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구워야 두 번째, 세 번째 잘 구워지지. 출발이 좋아야 돼. 저는 출발도 좋았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항상 정법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그걸 쫓아간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 공부가 이렇구나. 그래서 또 육조단경 같은 경우도 또 불교 TV에 나와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은 잘하니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잘 못하면 그 자신이 없는 나가지고 다른 사람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떠냐, 도를 버리고 도를 찾으면은, 따로 찾으면은, 예? 죽을 때까지도 그냥 도를 보지 못한다 이거지. 아셨죠? 예. 자, 뒤쪽을 한번 넘겨요.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의형부인 한 세상을 보내고 나서 해탈이 성성하여 가슴을 치지. 참다운 도 보고자 마음 낸다면 행실이 바르니여 이것이 도다.
스스로 도를 찾는 마음 없으면 가는 길이 어둠이라 도를 못 보내. 진실되게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가진 허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허물로서 잘못한 짓, 다른 사람 그러고 나만 옳다면 스스로가 짓는 허물 내 잘못이네.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리면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지나니 믿거나 곡 마음 있을 수 없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도다. 여기도 한번 파파도 일생이라는 것은, 파파라는 것은 어영부영 그럭저럭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얼렁뚱땅, 아셨죠? 이게 파파라는 게 어영부영 일생을 도자는 지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도두라고 그랬죠. 머리가 거꾸로졌다면 이제 머리가 딱 거꾸로 죽음에 임해서 이런 뜻이야. 죽어가지고 그 죽을 때가 되면 어때요? 스스로 다시 스스로 한탄을 해야 안 해요. 그러니 또 공부하는 것, 수양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연세 많아가지고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 신도님들 지금 뭐 80 넘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참 좋습니다. 끝까지 안 늦는 거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공부는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한탄. 머리가 거꾸로질 때 그걸 한탄하고 또 한들 그래가지고 진도를 보고자 하면은 행이 바른 것, 이것이 도다. 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르는 거. 마음이 발라야 행이 바르는 거지. 행이 바르다는 뜻 속에는 무엇도 같이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도 같이 바르고 정견이 낮다 이 말이지. 지혜, 반야, 지혜가 낮으면은 말도 발라지고 마음도 발라지고 또 행동도 발라지고 그렇죠. 이게 도다는 거죠. 도. 그래서 뭐 제약막작, 중선본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그러죠. 바른 것. 불교는 바른 걸 말하는 거예요. 도다 이거지. 스스로 만약에 도심이 없으면은 정심이 여기서 도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심을 말해. 정견, 정심 그렇죠.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뜻이야. 없으면은 어둠 속을 가서 어둡게 다녀서 도를 보지 못한다 이거. 다시 말하면 정견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견을 가져야 된다 이 말. 정견을. 그 바른 안목. 육조당 강의하는 것도 한문을 새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조 회능 스님의 그 뜻과 내 강의하는 것이 뜻이 일치되는 거야. 눈이 열려야 돼. 해안이 뚫려야만이 강의를 하는 거지. 글자만 새긴다고 해서 그 강의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도를 보지 못하니 만약에 진짜 수도인이라면 도를 닦는 사람. 마음 닦는 도자는 항상 나오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진짜 마음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세간의 허물을 보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마리 허물 보면 안 된다. 좋다, 나쁘다. 너무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요즘 뭐 다 TV만 틀면 이렇게 맨날 남 탓하고 허물 보고. TV 잘 안 봐요. TV.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러다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은 그러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는 원래 그런 것이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 잘못된 걸 보면 그것이 불편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 순간만큼은 괴로운 거야 그게. 근데 남 허물 보면은 남이 괴로운 게 아니라 누가 괴롭다고? 자기 자신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이 자신이 그런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걸 보려냐 이거지. 내 허물만 보고 내만 고치고 그 정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정견의 결과는 뭐냐면은 무념이 되고 여기 무상송이라고 그랬죠. 무상이 되는 거지.
아셨죠? 무념이 되는 건 무념이 되고 무상이 되고 무주가 되고 그게 반야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남의 잘못이 언제냐면은 남만 잘못되고 나는 잘못되지 않다. 옳다는 거예요. 다 보면 자기만 잘 됐다고 그러대. 다 그래. 그 고집이 다 있어. 근데 그걸 오픈시켜갖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들은 보면 TV에 보면 맨날 남만 잘못됐어. 자기는 항상 잘해. 또 말을 하다 보면 자기 고집을 너무 고집을 대중적인 사람 있잖아. 사교성 있는 사람은 남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기 주장만 하면은 있잖아.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뭐가 되냐? 왕따 돼. 왕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세우면 안 된다. 귀를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돼. 뭐 6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뭐 59분을 내 말만 하고 1분 다른 사람 말 들었다면 그거 안 되는 거지. 남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릇된 것, 내가 그릇되다고, 남이 그릇되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게 허물이 된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새겨야 돼. 그리고 밑에 또 봅시다. 다만 스스로 비심을 떨쳐버려야 돼. 잘못됐다. 예? 남이 잘못됐다. 이런 마음을 그냥 각자는 건 떨쳐버린다. 돌이킨다. 이걸 돌려버린다. 이런 뜻이 각이라는 게. 그러면은, 타제 번뇌판이라. 번뇌를 타제, 제거해가지고 없앤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내 마음속에 갈등을 없앤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증에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음을 두지 않는다. 미운 것도 버리고. 우리 뭐 신신명 나오고 지도는 무난이라 위념 간택이니 또 통년 명백하리라 이런 말 있죠. 예? 지도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증의심만 없으면 되는 거죠. 증의심,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훅 마음이 트여져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그런 장신 뭐라고 와각와다 그래서 다리를 펴고 다리를 길게 펴고 잠을 잔다. 편안하게 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허물에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절대 남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 뒷장을 또 넘겨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마음된다면 자신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 배우는 이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부처님 법 세간에 있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고선 깨달음 없지. 세간을 여의고서 도를 찾으면 도끼불 구하려는 사람과 같네. 바른 견해 세간에 벗어나 있고 삿된 견해 세간이라 말들 하지만 삿되거나 바른 견해 다 물리치니 깨달음의 성품이 분명하구나. 이계송을 가르침이 바로 동교요 이를 또한 이름하여 크나큰 지혜. 어리석게 들으면 영원히 중생 알고 나면 찰나간에 부처님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